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자신을 형상한 금으로 신상을 크게 만들고 내가 위대하니 만 백성은 나와서 나에게 절하라. 모두가 다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 금덩어리를 보고 절하는 백성들이 과연 느부갓네살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절했을까요? 왜 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하지 아니하면 불구덩이에 던져버린다는 엄한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절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잡혀온 수많은 나라의 이방인들 가운데 자기 신들이 없었을까요? 그 나라마다 고유의 신이 있어요. 그들도 자기가 믿는 자기 신앙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믿는 신앙이 중요하지 않고 살기 위하여 불구덩이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앞에서 절하는 척하며 엎드렸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거절하고 엎드려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또 와서 왜 절하지 않느냐고, 이번이 마지막인데 절하지 아니하면 너는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 사람은 결코 절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극렬히 타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극렬히 탄다라고 하는 말은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달구어서 새가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녹아버릴 만큼 인간이 불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온도를 올려서 그 불구덩이에 던지게 합니다. 이 세 사람을 묶어서 던지는데 그 가까이 갔던 다른 사람이 타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가까이 갈 수 없는 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풀무불의 온도가 얼마고 풀무불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그 요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믿음은 어디에서 스톱됐고 어디까지이고 어디에 고정되어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게 우리 쉽게 말하면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고정되어 버린 믿음.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생각 안에 믿음이 갇혀서 그걸 통과하지 못한 채 생각 안에 갇혀버려. 그래서 믿음이 내 생각보다 더 커질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가로막고 있어.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불가능한 거야 라고 내 생각이, 내 고정관념이 그 믿음을 틀어막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쉬운 예로 요한복음 11절 39절에 보면 11장 39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흘 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무덤으로 가자.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서서 주님이 돌을 옮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의 대답은 주님,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지금 저 속에서 나흘이 지나서 이미 냄새가 난다는 말은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뭐 하시려고 지금 돌을 옮기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부활하면 되지 않습니까? 썩은 시체를 뭘 확인하시려고 합니까? 우리 오빠가 죽은 거 주님이 확인해 보려고 하십니까? 왜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마리아 마르다의 고정관념인 거예요. 자,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 처음부터 했던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일찍 오셨더라면, 숨쉬고 있을 때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살아있을 때 오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미 죽고 장사까지 지내버렸는데 왜 인제 오셨습니까? 자, 우리의 믿음을 보면 죽기 전에 와서 고쳐주시지 이미 끝났는데 왜 돌을 옮기라는 것입니까? 지금 죽어서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 나는데 이걸 살리겠다고 하십니까?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제 다 끝났으니까 주님 그냥 식사나 하고 가세요. 이게 마리아 마르다 그
그래도 그 시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말씀을 들었던 그 두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왜 하나님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던지려고 하는 사람의 팔을 부러뜨리던가 그 속에다가 그 세 사람을 갖다 막을 쳐서 가까이도 못하게 하셔서 그 세 사람을 절대로 풀무불에 던지지 못하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와서 건져주셔야지. 왜? 극렬히 타는, 맹렬히 타는 그 불 가운데 떨어지게 하냔 말이에요. 자, 새를 녹이는 풀무불인데 거기에 던져지면 그 다음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자, 그들을 던지려고 했던, 잡고 던지려고 했던 그 군사가 그 앞에서 타서 죽었다고 합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열기가 얼마나 강한지 한 5m 앞에서 타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던져지고 말았어요. 왜 하나님은 그걸 보고만 계시느냐? 자, 믿음은 사실 우리 생각 안에, 고정관념 안에 딱 갇혀 있어요. 하나님도 내 생각 안에 가둬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각을 뚫고 역사할 수가 없는 거지. 내 상식을 벗어나면 인정 안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자기 생각 안에서만 작동하니까 내 삶에는 단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내 믿음의 끝에서 더 이상 기적을 일어날 수가 없어. 진짜 믿음은 이걸 뚫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뜻, 의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끝났어. 이제는 우리는 안 돼.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절제를 해버리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자, 엘리야가 아방에게 나가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비우자에다가 이슬로예요.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이 땅에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땅에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어. 땅이 얼마나 황폐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게 하시고 그 숲속에 숨어서 매일매일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주는 것을 먹으며 거기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 시냇가에 물을 마셔가면서.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그 그리 시냇가가 마르더라, 말랐더라. 성경에는 마르니라. 아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 엘리야인데, 능력의 종 엘리야가 있는 그 그리 시냇가는 다른 곳은 다 말라도 그것은 마르지 말았어야지. 그게 성경이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흉년인데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그 그리 시내도 똑같은 저쪽에 저리 시내까지 다 말랐는데 여기만 안 말라? 웃기는 얘기야. 다 말랐어. 그리 시내가 마르면 한강물도 마르고 한탄강도 마르고 다 마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착각해. 하나님의 종이 있는 곳은 흉년이 100년이 와도 샘물이 솟고 있다. 막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착각이라고. 자, 우리의 착각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막아주셔야지. 자기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이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고정되어 버린 그 시선으로, 우리 고정되어 버린 그 믿음으로 보면 안 돼요. 내 뜻대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이 틀을 벗어나잔 말이에요. 그림을 액자에다가 딱 넣으면 그 그림이 아무리 아름답고 가치가 있어도 액자 안에 갇힌 거예요. 그 액자를 벗어나지 못하죠. 우린 보기 좋으라고 액자를 만들겠죠. 우리가 이걸 깨트리고 나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고정관념, 고정된 믿음은 뭐냐? 자기 생각대로 돼야 돼. 내 뜻대로 돼야 돼. 내 계획대로 돼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제가 우연히 길에서 어떤 청년을 만났어.
그 청년이 너무 인상도 좋아서 내가 청년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나 목사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시냐고. 그 자기도 청년부 회장까지 하고 뭐 했대. 그런데 잠깐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삼수를 하면서 절망했대.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다 떨어졌다는 거야. 공부도 잘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는 거지. 그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치 내 뜻을 이루어주는 분, 내가 원함을 요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그 정도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린단 말이야. 오늘 은혜 받고 회복돼도 여전히 여러분의 집에 가정에 문제도 있고 내 삶에 아픔이 있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있다면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마스크 써서 안 하는 거지 지금. 코로나 끝나도 마스크 계속 쓰고 계셔. 성공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건강할 때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실패할 때는 하나님이 떠났고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와 놀라우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한번 오후에 한번 우리 불 한번 피워놓고 한번 들어가 볼까? 예? 하나님이 건져주실까? 우리가 그거 경험하려고? 그걸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만 지키면 하나님이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오늘 여기서 찾아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풀무 가운데 건져주신 것은 기적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속에 한 사람이 더 계셨어. 3명이었는데 4명인 거야. 이게 뭐죠? 함께 하심이에요. 함께 하심. 곁에 계심. 성공했을 때만 함께 하심이 아니라 실패한 그 자리도 사자굴에 떨어진 그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 실패할 때도 아플 때도. 여러분 기적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를 저는 묵상하면서 찾아봤어. 야, 엄청나다. 풀무불 속에서 어떻게 머리카락 하나 안 따고 불냄새도 안 나고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 어떤 능력이 있었기에 이렇게 할까? 아,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했어. 근데 거기 그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 이건 뭐예요? 풀무불이든 사자굴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기적이었어. 여러분 내가 원하는데 일어나는 기적 그것만 바라보지 마. 정말로 여러분이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심. 자,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늦게 오신 것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다가도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 있어. 믿음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이 오고 그걸 견뎌내는 거야. 그 순간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의 단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요셉 하면 꿈의 사람. 저도 청년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할 때마다 이 요셉 설교를 항상 빼놓지 않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그 창세기를 다시 읽어봤어. 그때는 꿈에다가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 청소년들에게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꿈을 꾸라고 하면서 엄청 제가 막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대신 읽어볼게요. 창세기 39장 2절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가장 선명하게 표현해 준 구절이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피지 마세요. 없을 수 있어. 3절에 나오면 시험 되니까 거기다고 믿으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보았단 말이에요. 자, 저는 요셉을 쉽게 꿈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꿈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어. 요셉의 삶의 단어는 사실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꿈 하나 잘 꿔서 그가 횡재한 인생이 아니라 형통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노예로 끌려가고 또 감옥에 던져지고 누명을 쓰고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요셉에게 붙어 다녔던 그 형통한 사람, 한번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놓고 한번 크게 외쳐봐요.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시작. 크게 해봐요. 이 축복이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더 크게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불통한 사람 하지 말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목사가 여러분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자, 형통하다. 아마 인생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형통 아니겠습니까? 자, 형통한 사람. 그런데 형통한 자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무작정 형통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 그러니까 형통보다 더 큰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하하, 하나님이 함께 하심. 나는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 일하는 현장에도, 일터에도, 또 혼자 있을 때도, 또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곁에서 계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이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은 사실 색깔이 달라요. 우리 기준의 형통은 뭐냐? 실패하지 않는 것.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기업에 취직하고 내가 샀던 아파트가 2배, 3배로 올라가고 병들어도 하루 만에 일어나고 내 뜻대로 모든 게 다 형통해야 그것이 형통한 사람이야. 우리 기준은. 다 자기 뜻이야. 다 자기 생각이야. 그러나 요셉은 팔려갖고 노예가 됐고 가서 친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10년을 충성했더니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성범죄자로 만들어가지고 미투 고발돼가지고 감옥에 데려가서 진짜 요셉의 가슴은 찢어졌을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 인생이 형통하다고 했어.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이 단어가 나오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 단어가 2번 나와요. 우리 형통과는 전혀 다르죠. 그 억울한 노예 생활, 팔려갈 때 그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아플 때도 억울할 때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거 이거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한 순간에도 바로가 꿈을 꾸고 그 해석을 못하는 것도 무당들과 박사들이 다 모였지만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 그런데 누가 해석해? 요셉이 해석해.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진짜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뒤에 그 꿈을 고통스러워하는 왕의 모습을 본 술 맡은 관원이 기억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때 왕에게 진노해서 내가 감옥에 갔다가 그가 꿈을 꾼 것을 해석해 주므로 다시 복직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꿈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당장 요셉을 부르라고. 근데 요셉이 그 왕 앞에서 그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거야.
다니엘도 꿈의 사람입니다. 꿈을 해석해낸 사람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어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자, 7배나 더 강력한 풀무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시 살아나온 걸까? 거기서 다시 타지 않고 살아나온 것이 기적일까? 우리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그 기적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자, 24절,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되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우리가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잖아. 결박했는데 거기서 풀어서 다니지 않냐?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다. 야, 누가 한 사람 잘못 던진 거 아니야? 아닙니다. 세 사람 던졌습니다. 근데 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걸 두 눈으로 똑바로 봤어요. 거기 있는 방백들도 다 같이 봤어요. 자, 불뭇불에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불 가운데 네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불 가운데서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보다, 하나님의 크신 기적보다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것이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뭐냐? 한 분이 더 계셨어. 누구는 천사래, 누구는 예수님이래. 성경은 알려주지 않지만 저는 감히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윌리엄 테일러가 중국을 평생을 선교하고 거기서 선교하신 분인데 그 윌리엄 테일러가 배를 타고 선교하러 가는데 갑자기 큰 파도에 풍파를 만나 배가 뒤집혀질 정도로 위기가 왔습니다. 갑판에 올라가서 붙들고 있는 선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선장이 윌리엄 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빨리 구명보트라도 하나 입으십시오. 이 배는 곧 파손될 것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가 선장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때 선장이 깜짝 놀랐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고요? 아,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가 그 배가 흔들리는 그 갑판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약 30초에서 1분 정도 되는 짧은 기도를 드리고 손을 내리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던 풍랑이 갑자기 잔잔해져 버렸어요. 그걸 잡고 있던 선장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나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윌리엄 캐리가 그 풍랑 속에서 선장에게 외쳤던 말, 끝난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치고 위기가 왔을 때, 다 끝났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기를 축복해요. 세 사람이었는데 4명이었습니다. 나 혼자 들어간 것 같은데 사자굴에 다니엘 혼자 들어갔잖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들여다보는데 굶주린 사자들이 막 으렁으렁거리고 있어. 들어가려는데 다니엘도 무서운 거야. 저 들어가는 순간 사자들이 날 다 찍혀서 내 몸이 뼈도 안 남을 텐데 다 그러고 있는데 저 깊은 곳에 누가 이렇게 손을 들고 들어오라 그랬잖아. 그 깜짝 놀랐어 다니엘이. 왜 나를 들어오라 그러지?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거기 앉아 계시더래. 야, 내가 먼저 들어와 있어.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 또 이 얘기하면 또 성경 어디서 나오냐고 찾아본다. 이은세 목사 성경에만 나와. 그래서 들어갔대잖아. 응?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뜨거운 물 속에 지금 던져지는 순간에 그 불구덩이 속에 보니까 한 분이 계셨어. 그러면서 빨리 들어오라 그러시대. 여러분, 그들이 또 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간 거야.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 내가 위기를 만날 순간에 주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코로나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왜 이렇게 벌벌벌벌 떠는지. 뭐 성남에 어디도 떨어지고 모순동도 태평동도 어쩌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분이 더 계시다. 나에게는 그분이 계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니들은 네가 해결해야 되고 네가 살아야 되고 네가 견뎌야 되지. 난 그분이 계셔. 난 한 분 더 계셔. 근데 그 한 분은 대통령 정도가 아니야. 기업의 회장 정도가 아니야. 나에게는 그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와, 이거 느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잘하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어. 오늘 여러분에게 한 사람이 더 있어. 그분이 계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한 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사자굴에 가든지 불 가운데 떨어지든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나에게는 한 분이 더 계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응? 이걸 여러분이 그런가 보다 하고 느끼지 말고 자신이 한번 느껴봐요. 나에게는 그분이 계셔. 나에게는 한 분이 계셔. 저는 이 풀무불의 사건을 통해서 그 끌려간 그 소년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위기를 당하고 많은 고비를 만나는데 과연 오늘 사는 우리는 이런 풀무불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자굴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어떤 환경은 없을까? 이게 어쩌면 코로나일 수도 있겠구나. 코로나일 수도 있겠구나. 일상이 바뀌었고 대면이 안 되고 모든 문화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즐겨야 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마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가 전 세상을 그렇게 아마 방향을 바꿔갈 것 같아. 그래서 외로움 속에 혼자 있어야 되고 사람 접촉하는 일을 삼가야 되고 참 두렵기도 하고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질 것이 틀림이 없어. 그러다 보니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 처음에 전문가가 석 달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석 달은커녕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잡혔다고 생각했는데 뻥 터졌습니다. 이게 1년 갈지 2년 갈지 10년 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어. 내가 마음껏 다닐 수도 없고 카페 가서 그 비싼 커피 한 잔 시켜서 그 분위기에서 커피 마음껏 마실 수도 없어. 테이크아웃만 해준대. 줄 서서 마스크 쓰고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예배도 마음껏 못 드리고 찬양할 수도 없고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풀무불처럼
고통처럼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치십시오. 나에게는 그분이 계셔. 나에게는 주님이 계셔. 나에게는 또 다른 분이 계셔.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여러분이 가슴에 느끼고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 교회 오실 때 혼자 오셨지? 가실 때 그분 손잡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손잡고 가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제가 참 힘들 때 그 책을 읽고 참 은혜를 받은 짧은 책입니다. 제목은 한 발자국입니다. 어느 믿음의 사람이 신앙을 지키고 불신의 가정에서 부모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 교회를 나가 예배드리고 주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교회를 못 나가게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가슴에 폭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은세야, 고생 많았지? 너 힘들지? 그러면서 나를 폭 꿈에 안아주시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 인생을 갖다 쭉 길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발자국들이 있는 거예요. 고비고비마다 발자국이 있는데 보니까 자기가 혼자 걸어왔는데 옆에 발자국이 또 하나 있어. 예수님, 제가 저 길을 혼자서 걸어왔는데 왜 옆에 발자국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내 발자국이야. 너 혼자 간 게 아니야. 내가 네 옆에서 너랑 같이 걸었잖아. 깜짝 놀랐어. 와, 고비고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걸었던 거야. 동행했던 거야. 그래서 발자국이 2개가 있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계속 2발자국인데 그때가 내가 제일 힘들 때거든. 그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통 속에 살았을 텐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어. 봐요, 주님. 저 때가 내가 제일 힘들었는데 그때 주님 어디 가셨어요? 왜 나를 놓고 떠나셨어요? 나 그때 죽을 만큼 힘들었었는데. 그때 주님이 은세야, 난 너를 떠난 적이 없어. 그때 네가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걸을 힘이 없어서 내가 너를 안고 걷는 곳이야. 저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깜짝 놀랐어. 내 발자국인 줄 아는데 주님이 나를 안고 걸으신 거야. 주님의 품에 안고 나를 거기를 건너게 하신 거야.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 때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걷고 계십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지쳐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안고 가십니다. 나는 이 최고의 축복,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심,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이따 집에 가시면서 그걸 확인하시고 주님 손잡고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지 그 한 분이 계십니다. 나에겐 그분이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분이 계신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정관념 속에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동행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나를 안고 가셨습니다. 주님, 지금도 주님 내 곁에 계심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다시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옆에 계심으로 내가 얼마나 힘이 되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가 얼마나 큰 용기를 얻으며 주님이 나와 함께 걸으시기에
두렵지 아니한 일들이, 두려움이 있지만 두렵지 않게 갈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하실 것이고 끝까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버리지 않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이 삶을 사는 날 주님과 손잡고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하나 앞에 먼저 예물 드립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 주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 옆에 계신 주님 손잡고 불러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느끼게 하소서. 그대로 나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두 손 가슴에 모으고 눈을 감으세요. 늘 느끼게 하소서. 늘 느끼게 하소서.
느끼게 하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 주님은 계시는데 내가 못 느껴. 주님은 옆에 계셨습니다. 늘 나와 동행하시는데 나 혼자 산다고, 나 혼자 힘들어한다고, 하나님 어디 갔냐고 원망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지금 함께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잃어버렸던 그 주님 손잡고 여러분 일터로 가정으로 어디든지 가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나에게는 한 분이 계십니다. 세상에 없는 또 다른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잊지 말고 사십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1분만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나와 동행해 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내가 깨닫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계셨고 떠나지 않고 나와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 골짜기를 건널 때 주님이 나를 안고 가셨죠. 업고 가셨죠.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옵소서. 이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옆에 손잡고 계시고 나의 등 뒤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심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늘 느끼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 주일은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주일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너의 곁에 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내가 네 손잡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 기억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주님 손잡고 가게 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가겠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에겐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버지 내가 압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오늘 감사드리며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받아주세요. 흠양해 주세요.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걷기를 결단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송을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축복송을 듣고 우리 성전으로 떠나가겠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나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매주마다 축복 노래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큰 힘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또 이겨내고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시작.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